할렐루야.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수요일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며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서로 껴안고 얼싸안고 주님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신청곡을 받아서 또 찬양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빛나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가사처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으시네.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늘 항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지라 또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음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어주여 내게 더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기도 435장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걷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북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사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찬송한 대로 주께로 나왔으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사 신명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4절까지, 구약 77면 창세기 48장 8에서 14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같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사람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멀리 있는 옆 사람 보시고 작게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문병합니다. 효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합니다. 효도는 가르치는 거랍니다.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아들로 선포하지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네, 여기 앞에 있는 수국이라는 꽃을 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려면 그 존재를 잘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 꽃이 지난 주일 아침에 왔거든요. 화분이. 그래서 한 3주 가겠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얘가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얘도 사명을 다했구만. 그래서 또 시든 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 전산에 번당에 있는 꽃 좀 다 치워버리시죠? 그랬더니 제가 물 한번 줘보면 안 될까요? 밖에 내다 좀 내놓고요. 그래서 지가 내놓는다고 살겠나? 그때 보니까 부활했네. 그래서 방금 우리 시작 전에 우리 박정수 집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수국은 물을 어떻게 줘야 된다? 매일 줘야 된다. 그래서 수국인가 봐요. 수국. 그래서 베이스 치면서 들은 생각이 얘처럼 한 일주일에 한 2주에 한 번 살짝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느낀 생각이 사랑도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엉뚱한 사랑이 아니라 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깨달음이 있었고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가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자연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아예 명령을 해놨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십계명에 내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부모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 꽝 하고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효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그런 글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어르신들의 재산을 너무 일찍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당신에게 찾아오는 발걸음이 뜸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년의 나이가 들어서 끝까지 자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재산을 미리 물려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계십시오. 그것이 남은 여생을 사랑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왠지 행복해집니까? 좀 쓸쓸해집니까? 쓸쓸해지죠? 내가 이 좀 돈이 있다고, 자산이 있다고, 집이 있다고,
내 자녀가 내 마지막 노후에 자주 찾아오고, 반대로 내가 물질이 없다고 잘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거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은행의 상품이 뭐가 나왔냐면 역모기지론이 나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겠죠? 이거예요. 만약 지금 제가 집을 1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은행에다 맡겨요. 그럼 은행은 나한테 월 한 30, 40만 원씩 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럼 그 남은 금액 알아서 지들끼리 싸우든 말든 알아서 해. 이게 영모기지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말이죠. 그렇죠? 네, 꼭 뭐가 있어야지 내 자녀가 온다면 참 슬픈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고 나이를 먹어도요 최후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하는, 따라합니다, 유언의 축복권. 죽기 직전에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권 때문에 내 자녀가 함부로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재산이 없다고 괄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마지막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한번 내 자녀에게 손으로 고 축복하는 그것이 훨씬 더 놀라운 복이, 사이즈로 본다면 내가 가진 것이 이거라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축복은 2~3배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전 이 말씀 보고, 하나님은 참 이 마지막 노년의 때까지도 쓸쓸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구나. 전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참 멋있다. 왜요? 노후를 책임지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러한, 같이 합니다, 유언 때 축복권.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축복하는 마지막 그 유언 때 축복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본당이든 인터넷이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참 귀한 고백을 하는데요.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야곱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둘과 함께 문병으로 왔잖아요. 아버지가 안 보이 당연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여기 같이 제 2 아들이 아버지 배로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2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내 아들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란 말 들어보셨죠?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내 것을 사용하는 사람, 좋은 목적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유권은 누구 건데? 소유권은 하나님 것인데 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서 수익을 남기기도 하고 한 그런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합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뭐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뭔 삼창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요, 안 해본 사람은 손이 어떤지 아세요? 이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이야. 창피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자, 요거 아니지.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이왕이면 45 들어오세요. 모세같이 아닙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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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주여.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주여. 주여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이 누구 거다? 네, 하나님 거다.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여. 근데 우리 가끔 주여는 이분 말하면서
그건 내 건데요? 이건 틀리죠? 이분 주의라 그러면서 이건 아니래.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주 이 청지기 사상이 명확한 사람.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내 거는 내 거. 주인은 주인 거, 내 거는 내 거. 그래서 구약 성경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한 사건 있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난 당신이 싫어. 당신도 못생겼어. 그래요? 알아요. 당신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청지기인데,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게 있어. 내 것이,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으니 뭐다? 당신이다, 당신. 그러므로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옷을 잡으니까 또 벗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청지기 사상이 어려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지금 아버지를 만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청지기 사상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떠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아무리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자수성가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겠다. 자, 자수성가가 뭐냐면 남의 도움으로 큰 사람이에요, 나 혼자 큰 사람. 그러니까 주관이 또렷하고요, 그렇죠? 친척이 자기가 좋아해서 뭔가 하지 좋지 않게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외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주관이 너무 뚜렷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목사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는 양재동 옆에 호이동, 이제 그 개포동인데 지금은. 근데 권사님 댁은 경기도 광주였어요. 그럼 아침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남편이 거의 30년 동안 그 꽂고자 하는 그 권사님을 교회에 주일 아침에 데려다 줘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주차장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20년이 지나도 거의 그렇게 해서 그 권사님 거의 창립 멤버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분 진짜 의지가 대단하죠? 교회 주차장까지 오지만, 그죠? 웬만하면 교회 요 앞 도로까지는 와도 오지 않는 사람, 정말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보통 사람은 내 한계를 느낄 때 그때야 주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확해요. 내가 정말 보세요. 진짜 어렵게 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 억울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안에 오신 분들은 누구냐면,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였으니 이곳에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지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대한교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섬기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요. 따라하면 첫 열매, 헤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경, 구약 성경의 말로는 헤렘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몰수란 말 아세요? 몰수는 남겨둬요, 다 갖는 겁니까? 다 갖는. 그래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말해요. 이것은 헤렘 전쟁이야. 그러면 원래 전쟁에 보통 승리하면 백성들이 뭐가 좋냐면 군사들이 노획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군사들 신나는 겁니다. 그렇죠? 창, 칼, 소염소 다 자기가 가져오는 것인데, 헤렘 전쟁이 선포되면 하나도 가져오면 안 돼.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다 태워서 죽여서 번제같이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없다? 번제는 제사에 먹을 수가 없어요. 좀만 태우고 내가 먹는, 그러면 바로 이제 천벌 받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는
조금만 태우고 우리끼리 나눠 먹는 것이 또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헤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에 만나는 성이 같이 합니다. 여리고성. 처음 전투잖아요. 처음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선포했어요. 이것은 헤렘 전쟁이야.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할렐루야. 물론 대신에 우리를 도와줄 라합하고 그 가정은 빼고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살리지 말고 다 죽이고 금도 은도 동도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헤렘,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참 처음엔 좋았으나 시작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용두사미 사울왕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처음에 왕이 될 때 겸손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왕 투표할 때 멀리 숨어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의 맛을 하니까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뽕을 넣었어요. 그렇죠? 고개가 올라가요. 결국은 범죄하기 시작하고 사무엘 목사님이 해야 될, 우리로 본다면 예배인과 축도를 자기가 해버린 겁니다. 축도를 자기가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노발대발하고 그래도 기회를 줘요.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 저 아말렉 군대를 가서 쳐서 멸하는데 이 전쟁은 헤렘 따라합니다. 헤렘. 그럼 남겨야 돼요? 가져오면 안 돼요? 가져오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딱 전쟁이 끝났어요.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 목사님 왔더니 주차장에 벤츠, BMW, 그랜저가 우리를 본다면 서 있네. 그래,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찌된 겁니까 왕이시여? 실은 제가 죽이려고 했는데 다 깨려고 했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거 목사님 들으려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교회 헌물을 가져오라 그러던데요. 그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 말 하시잖아요. 모세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헤렘 전쟁의 실패함을 결국은 마지막 남은 자기의 기회조차도 다 놓치게 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렘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제 할아버지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하는데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말들이 어렵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정확하게 써놨는지 번역을 잘못해서 좀 어렵게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자, 이제 할아버지의 마지막 축복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축복권. 그래서 이제 손주들을 앞에 두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 바로 축복한 얘기가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그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같이 합니다. 칭하게 하소서. 그럼 보통 성경에 보면 꼭 이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할렐루야. 계속 그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손주들에게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내 손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의 유언 직전, 거의 유언 같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이 축복이에요. 다른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복, 먼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주들 향한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읽어보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니다.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내가 가진 물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 자녀도 많아지는 번식 축복은 뭐냐면 결국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두 손주에게 뭐라 하냐면 믿음의 축복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시면 뭐가 먼저였어요? 물질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요즘 보는 새벽예배 말씀 보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손의 모든 일들과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죽을 때요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언은 뭐냐면 아들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순복해라. 그럼 내가 뭘 받는다? 복 받아. 두 번째로 정치할 때 이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은 가까이 해야 돼. 피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으로 물질의 부자가 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이제 유언을 생각을 해놨어요. 저는 90살에 죽으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언을 할 거예요. 오늘처럼 애들 불러놓고 머리에 손 올리고 하나님,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 우르기한 손주들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죽기 직전에 나도 살게 빨리 의사 빨리 불러, 빨리 비싼 빨리 이 닌겔 빨리 맞추게 해줘라. 그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이 멋진 말을 해도 않아요. 나 살고 싶다. 왜 막 까만 옷 입은 사람 보인다.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흰 옷 입은 천사가 날 향해서 웃고 있다. 얘들아, 딴 거 없다. 믿음의 부자가 되고 그리고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섬겨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마지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돌 베개를 베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부가 되었던 야곱이 잠겨 야곱의 마지막 유언 같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뭐냐면 성도가 믿음 안에 서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너와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듣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좀 정신 차린 다음에 기브온 산당 가서 어떤 제사 몇 마리? 1,000번제를 드립니다. 너무 많아서 그날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꿈에 나타나요. 뭐 줄까? 네, 돈 주세요. 돈. 그러지 않아요. 분명 이 장에서 아버지가 뭘 먼저 구하라? 그렇죠. 믿음을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맡았는데 저는 아이라 잘 모르니까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뭘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야 보통은 돈을 구하라. 넌 참 대단하네. 보너스로 부귀 영화를 다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일을 좋아하대요. 일을 좋아하니까 그 안에 돈이 붙는 것이 돈을 쫓으면 일을 또 살아도 다 잃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언은 이왕이면 야곱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딴 거 없어요. 믿음의 부자가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크게 남을 돕고 주의 일에 쓰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유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엇갈린 손. 참 재밌어요. 엇갈린 손.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얹은 것을 보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같이 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고요. 세 글자잖아요. 에브라임이 이제 동생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큰아들이 기현이요. 그 다음에 기현, 기성. 그 다음에 형기, 성상이. 그렇죠? 형기, 성상. 그렇죠? 이게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잖아요. 자, 방금 두 번째에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이제 제 앞에 이제 두 손주가 있는 겁니다. 손주가 있고 그 나라는 축복을 그냥 하는 것이 반드시 뭐를 얻는다? 손을 머리 위에 얹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권사님이 요셉이야. 근데 내가 눈이 잘 안 보여. 이제 축복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이 이제 큰아들 이왕이면 권사님이 큰아들이 더 잘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마음인가 봐요. 그렇죠? 사람 마음은 그래도 순서가 있으니까 큰아들이 이왕이면 100을 받고 둘째는 둘째니까 50 받기를 원하나 봐요. 그게 아마 부모 마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알아서 머리를 갖다 잘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러고 있어. 야, 이러자. 이제 데리고 와라. 기도하려한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하면서 이제 손을 딱 이러면 되니까 간단하게 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합니다. 므낫세, 장나. 이쪽에는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차남 에브라임.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마찬가지로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더 중요시해요. 오른손의 능력이에요. 자, 똑같아요. 우리나라 보면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오른손잡이가 많으면 뭐가 좋냐면 운전대가 있어요. 운전하잖아요? 그럼 우리 운전 기아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왼손잡이는 불편하겠죠? 원래 왼손잡이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타도 마치 기타도요.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는 줄을 거꾸로 매야 돼. 거꾸로 반대로 해야 돼. 진짜로. 그래서 동양 서양이든 옛날에 아마 이걸로 했으면 아마 맞을걸요? 밥상에서 이것이 어디 왼손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특히 이 나라에서는 오른손이 축복이라. 그러니까 항상 둘이 있으면 오른손은 100% 축복이고 왼손은 50%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은 장남인 므낫세가 이쪽으로 오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 이쪽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세웠어. 야, 기도하려한다. 이리 와.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러면 되는데 아버지가 자 한번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손을 얹은 겁니다. 내리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리 와 애들 데리고 와라 해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럼 당연히 오른손 제 오른손 이 므낫세 장남 왼손이 누구? 그렇죠? 에브라임.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했네? 누가 제일 당황합니까? 요셉이. 그렇죠? 아니 지금 알아서 자기가 세팅을 해놨잖아요. 근데 아버지 손을 바꿔버리면 이것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요셉이 당황했을 것이고 다음에는 아마 므낫세가 황당했을 거예요. 손을 바꿔버리니까. 그럼 이게 실제로 오른손에서 100의 축복에다가 이것은 왼쪽은 50%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 참 재밌어요. 17절을 보세요. 너무 웃겨. 원래 남 얘기니까 웃기지만 17절 보세요. 시작. 거기까지. 웃기죠?
여러분, 이런 성경 봤어요? 그 착한 요셉이 효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은 누가 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오른손 축복을. 므낫세의 장남. 그게 보통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왜 저래?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17절 더 보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세팅을 해놨는데 아버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요셉이 얼굴이 어떻게 됐다? 당황하죠.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지? 그렇죠. 손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이건데요.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원위치 이건데요. 그렇죠. 그때 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가 난가? 노망 났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진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장자가 반드시 오른손 축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또 맞잖아요. 또 므낫세도 또 그것이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더 재밌어.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전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게 조금 상냥합니까? 좀 따지듯이 합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 인생에 처음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자식 일에는 장사가 없나 그렇죠? 이 착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자식이 축복이 바뀌는 순간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지금 노방 들어서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 그리 하지 마세요.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한 대로 하세요. 그 말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곱이 더 재밌어. 19절 보세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자 거기까지. 자 지금 이걸 보면 나도 안다란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그 말은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알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정신없어 했다는 거예요? 알고 분명한 내가 지금 손을 뻗은 게 누군지를 알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예지의 축복. 그러니까 지금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앞으로 누가 더 크게 될지를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통하여 일러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오른손을 뻗었다고 해서 왼손이라고 해서 그 사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둘째가 벌써 더 큰 2배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감동대로 온전히 손을 바꿔서 나도 알아. 그렇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이제는 요셉도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아멘한다 노멘한다. 그때야 아멘합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런데 12지파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지파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진 지파가요. 유대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1등 지파가 돼요. 응답됐다 안 됐다. 그리고 므낫세는 한 6등 정도가 돼요. 6등 정도. 그리고 유다 지파가 2등이에요. 2등.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미약한 지파가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뭔 강이 흘러요? 요단강. 그리고 밑에는 사해가 있죠. 사해 중반 이하를 그쪽을 바로 이제 유대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조금 뛰었어요. 위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사마리아 근처를 딱 차지했어요. 갈릴리 그 위쪽까지. 그리고 이 양쪽에 고래 싸움이 뭐 터진다?
이 중요한 곳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지파 사이에 요만하게 500원짜리가 있는 것이 누구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 할렐루야. 말씀대로 지금 축복한 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의 특별히 마지막 죽기 전에 일어난 유언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자녀들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이 지나든지 간에 결국 요셉은 아버지 하는 대로 아버지 정신 나갔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도 안다. 몇 번 말했다? 정신이 말짱하시구만. 알고 온전히 순종했어. 이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맡긴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올부터 기도하세요. 뭔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뭐가 되게? 뭔 부자? 믿음의 부자. 같이 합니다.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어디에 쓰려고요? 나만 위해 쓰려고요? 아니에요. 주의 일에 사용하려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 또한 물질. 그리고 다른 사람 안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았죠? 교육잘 섬기고 성도 섬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청지기 신앙으로 살고 우리 자녀가 정말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며 또한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특별히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같이 찬송하 기도할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너네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조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장파에 뱃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예쁜 바닷속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 돌아서 장파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할렐루야. 언덕 떠나서 장파에 뱃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에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뱃띠워 내 주
애써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네, 우리가 먼저 말씀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한번 눈 감으시고 양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 사랑한 자녀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부자, 또한 신앙의 부자, 또한 영적인 부자, 또한 물질의 부자가 되도록, 또한 내 뜻대로 마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한 사람들 청지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지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언제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도와주시고, 언제 청지기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부자가 되는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손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마음과 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오늘 붙잡으시며 주님이여, 오늘 내 뜻에 주님께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 삼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오. 아버지여, 대안길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인도하셔. 아버지 붙잡 제발로 보니까 주님이여, 하나님 벽화가 잘 나왔어요. 오늘은 넘치는 찬양을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을 예배할 수 있도록 로버 조서 인도하세요. 아버지 붙잡으시며 모든 사람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충만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 아버지 여기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귀한 노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능력을 함께 헌복한 적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변에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삶의 능력을 붙잡으시오. 아버지 그러면서 말 모든 직전에 어려움을 다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드릴 때 아버지는 충만하여서 놀라보이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정이 와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적용 어려운 일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단 두 번째로 여러분 몸이 아픈 거 있으면 여러분 치료달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에 오늘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으면 치료와서 붙잡으시면 모든 병을 다 나으며 회복되며 이제를 지나면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어리가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삶을 붙잡으시며 몸을 붙잡으시며 아버지 회사 직장을 들 붙잡으시며 주여 만든 주시옵소서. 이걸 아버지 많은 물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번에 모여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샬롬 누려가요. 심령을 평안을 알아가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샬롬 말미암아서 평안함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지키소서. 전에 인도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 노라는 것을 따라서 간절 차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셔서 온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마치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하시사 대한교회도 주님 뜻 안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재개발을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곳 가나안 땅으로 이왕이면 루어봇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사 우리 마음껏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님이여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이 열악한 자가 있으며 요라파름 치료하셔서 모든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은 나으며 떠나며 회복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어린애같이 예상할지어다. 아버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싸우니 직장을 붙잡으시고 일터를 붙잡으시고 직업을 허락하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이 시기야 천하회복에게 대해서 더 많은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지키시며, 혹시 마음에 주님 불편함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으면 주님 샬롬을 허락하셔서 보혜사가 함께 하심으로 그 입술 가운데 눈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